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일이 우리들에게 많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셉, 야곱 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복받는 길을 찾아야 된다. 복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보고 성도님들을 지켜보면 복받는 길을 몰라서 세상에서 너무 방황하고 세상의 것들에 너무 취해서 이 방탕하게 사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저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물질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정말 수십억을 이렇게 상속받은 거예요. 이 인생 자체를 금수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고 이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30년 만에 그 많던 수십억 되는 재산을 한 푼도 없이 다 떨어먹어 버렸대. 다 잃어버렸대.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집의 이 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부모가 아무것도 못 해준 거예요. 왜?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못 해준 거예요. 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참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장로님 자식이었지만 그 장로님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 거예요. 결혼식 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마 올려줬대요. 근데 이 자식이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고 막 열심히 해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이 수십억 되는 이렇게 재산을 모았대요. 이 집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대요. 그게 정반대인 거예요. 한 집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30년 만에 폭삭 망했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되어버렸고 한 집은 거지로 시작했지만 한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고 이 수도권에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살 만큼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두 사람으로 통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 그 아들 요셉이 바로 이 축복받는 사람인데 저는 앞에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이 딱 생각났어요. 요셉이 이 어린 나이에 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나라에 가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결혼해서 또 자기 부모 형제까지 가난해서 무지하잖아요. 그것이 요셉을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잘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린 나이에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손주까지 있는 것을 알고 놀라고 기뻐했다. 이런 것으로 창세기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요셉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은 살아서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손주까지 보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자들까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너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누구나 한 생 살면 사연 많은 인생을 삽니다. 정말 한 많은 사연 많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야곱 가정처럼 요셉의 가정처럼 사연은 많으나 자식들도 잘 되고 자신들도 잘 되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까? 첫째는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물질로 복받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인내와 절제를 마음에 심어라. 인내와 절제를 자식들에게 심어주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고 비극의 뿌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 성질, 이거 꺾어야 됩니다. 이거 부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제멋대로 고집, 성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집과 성질, 제멋대로를 못 다스리면 화가 임하게 되고 병이 임하게 되고 상처를 아주 잘 받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시험 듭니다. 결국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멋대로 고집, 이 성질을 못 다스려서 많은 사람이 술을 찾아서 술에 빠져서 술 중독자가 되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이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제멋대로 고집 성질을 못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고집 성질 제멋대로 본능 이걸 절제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고생 중에 정말 인내하면서 고집을 꺾고 성질을 꺾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절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자기 부인이 뭡니까? 본능의 절제 아닙니까?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주장을 꺾고 자기 성질을 꺾는 것 아닙니까?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부인 절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첫째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걸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또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도 없고 일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다 외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아는 이 머리로 아는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인생이 되게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인생을 주관하게 내 인생이 이 말씀이 인도하게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는 어떤 집사님하고 낮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의 문제도 이거예요. 이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보니까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요. 그러나 이 머리에서 맹글맹글 돌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고 말씀이 생활이 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서 알아요. 읽어서 알아요. 그 이상이 자기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보세요. 좀 마음을 이렇게 비우세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고 해서 좀 자기를 속에 있는 것을 비워보세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 와닿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삶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자기 고집, 자기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고집, 자기 성질대로 막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한 인간, 부지런한 인간이 되어야죠. 적응 능력도 향상시켜야 되죠. 인내심, 절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건 좋은 성분입니다. 성실, 부지런함, 인내심, 절제, 진심, 진실 이런 걸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자꾸 키우고 사랑의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화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있잖아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뭐냐? 능력의 비결이 뭐냐? 정말 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 바울이 말하기에 나는 가난에 처할 줄다 부요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한 가운데도 부요한 가운데도 내가 처해서 내 사명을 감당할 줄 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이게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며 그것으로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곧 이 절제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심, 절제심 이걸 소유하고 살고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더 받아들이고 더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있잖아요.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힘써 지켜 그게 복이 됩니다.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성품화 생활화 안 되신 분들은 이 성품화 생활화 인격화 삶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라.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라. 이 한평생 만족한 날도 있고 불만족한 날도 있을 겁니다. 이 만족한 날이나 참 불만족하고 이 기분이 좀 꿀꿀한 날이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날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부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이 바람 앞에 갈대처럼 계속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사람이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좀 좋아도 흔들리고 나빠도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이 나이 더 들기 전에 70이 되기 전에 60이 되기 전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과 기도로 이 자기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이런 결심도 필요한 겁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면 이곳에 하나님의 절을 지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을 지켰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의 것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로 복받는 비결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로 복받는 것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고 복받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지나친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내 사심을 버려야, 그리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질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 구원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넉넉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만 쫓아가고 물질만 따라가다 망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장에 계신 분이 축복받는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가 보면 머지않아 물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함께하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가 오나 더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세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아닙니까? 이 땅에서 100배로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이 땅 아닙니까? 이걸 더 받는 비결이 뭡니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버립니까?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가 이 땅 위에서도 100배나 버린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뭘 받습니까? 집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모친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버려야 버린 것을 100배나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버리는 거, 이게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포기함, 예수를 위해서
위해서 희생함, 이게 있어야 이 희생함 그것을 백배나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집, 형제,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게 더 소중하고 더 우선시되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예수는 저 뒷전이요. 집 일 다음에 예수고, 형제 일 다음에 예수고, 아비나 어미 일 다음에 예수고, 자식 다음에 예수고, 이 전토, 이 재물, 이게 다음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리가 있나?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리가 있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집, 형제,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이거 더 사랑하면, 더 우선시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버리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버리면, 희생하면 금세,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도 100배나 더 받고, 이 땅에서도 비판을 겸하여 받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와 내세에 축복받는 비결은 정말 예수를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하고 더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잖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이걸 버려야 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복받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집, 형제,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쫓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복을 안 내려주신 거. 정말 예배를 더 중요시, 이 집이나 형제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포기할 줄 알고 보류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씨앗을 많이 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것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식들도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를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만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